신비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거울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하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가 절망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달려가 마음을 찢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과 상황을 움직여서 저를 도우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기대어 평안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또 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여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저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더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한반도가 평화의 또 안전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정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취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 온누리교회 부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재단에 와서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 줄 수 있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많은 분들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낙후된 모든 실체를 우리가 교체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장으로 돌아오는 주일 장으로 야외로 하나님 나가 예배합니다. 장인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후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사석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또 나를 인도하시나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상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얼굴 곧 네 아들 야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노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야히도벨이 있느니라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기는 야히도벨의 모양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무새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흙을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도가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들든지 사도가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들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언약궤를 성으로 들어오며 가게 하면서 그의 아들인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맨발로 울며 감람산 길로 올라가자 모든 백성도 울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성으로 돌아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이죠. 시작. 오늘날 사도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라.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도하니이다. 본절은 다윗이 비록 쫓기는 신세요 압살롬의 계기로 인하여 백성들로부터 민심을 잃기는 했지만 종교 지도자로부터는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공동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독은 다윗의 초기에 기브온 성당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섬기는 일을 담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윗의 말년 곧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당시는 사독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곳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다윗은 진리를 수호하는 제사장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행하다가 어려움이 처할 때나 외로움에 처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음, 또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26절이죠.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그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며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어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며 종이 여기 있사오니 신이 여기 여기시되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노라.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도피의 길을 떠나는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궤마저 유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누를 끼칠 수 없다는 그의 아름다운 마음 및 언약궤 자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여 다시 황공하게 하시리라는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바라고 구했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처분에 아무 불평 없이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는 낮추시되 겸손한 자들은 반드시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그분의 일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이죠. 시작.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진 선견자가 아니냐.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가운데 선견자로 불리는 자들은 남다른 예지력과 분별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독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인간이 해야 될 본분을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식의 맹신은 크나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무참하게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언제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 즉 행동하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노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메어다니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이 가나안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라야 하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야 하고. 다윗은 광야 나루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예루살렘으로부터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제 압살롬의 동정 파악이라는 중체대한 임무를 띄고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가는 겁니다. 다윗은 물론 함께한 백성들까지도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맨발로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가리운다라는 말은 수치와 슬픔으로 극한 고통에 잠겨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표현하는 통해자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맨발로 행하고 그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감람산길을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웅변적으로 증명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는 이 세상 그 어떤 실패와 고난보다도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과 진리에 따라 행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이웃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기쁘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이죠.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은 일찍부터 다윗으로부터 모사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사로부터 시작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는 깊은 비밀까지도 왕과 함께 논의하던 직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간한 신복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임명될 수 없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으로부터 신임과 총애를 받던 아히도벨마저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의 진영에 가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노쇠하여 가는 다윗보다 젊고 패기가 넘치는 압살롬이 더 유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히도벨도 시바와 시므이처럼 기회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참으로 간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32절이죠. 시작.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속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고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의 실패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후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확신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이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즉각 응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서 34절이죠.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되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은 자기와 동행하겠다는 후세를 만류하여 오히려 압살롬의 진영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후 그의 거짓 투항을 통해 능히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음으로써 자신을 도울 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계략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독과 아비아들의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야히마스와 아비아들의 에라는 그들과 함께 거기 있느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후세는 다윗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역시 정권 탈출을 위한 본격적인 작전에 착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죠. 한 성 안에 두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겸손하시며 믿음을 잃지 않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윗이 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두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우 매일마다 그런 유혹에 시달립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을 놓고 또 화요오늘교회 부흥과 발전, 또 하나분들을 놓고 또 낙후된 시설의 교체를 놓고 또 주일날 저희들이 야외에 나가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와 은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려움과 힘든 외로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그 마음을 떠났지만 아버지여 종교 지도자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겪고 있지만은 그는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였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 땅 안에 두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 악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고 평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정세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져온 우리께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내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을 해결하시며 하나님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쁜 모든 시설을 우리가 교체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도 저희를 또 야외로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나 우리 내일 아버지의 기도를 저희들이 모일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기도 문하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